나의 초기 생애와 광야 체험.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메시아가 될 것을 확신했다. 흔히들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나는 성자와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12살 때 내가 유대교회 수련에 입문할 수 있는지를 심사받기 위해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을 면접했을 때 나는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는 이유로 불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좌절의 쓴맛을 보고 나서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그녀의 변함없는 특성인 거룩한 품행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나를 길렀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나는 개인주의자여서 제멋대로 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규율을 가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반항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다룰 수 없는 아이, 못 말리는 반항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완고하게 지켜온 유대의 신앙과 전통을 거부했다. 나는 경건한 척하는 태도보다는 깔깔거리기를 더 좋아했다. 나는 나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가둬놓을 생업을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보다는 빈민층의 온갖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창녀들과 놀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깔깔거리며 있는 대로 게으름을 부리는 편을 택했다. 돈이 필요해지면 나는 포도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여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놀기에 쓸 돈만을 벌었다. 나는 부주의하고 제멋대로인 나태한 태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려고만 하는 에고중심적인 오만 등 인간으로서의 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을 매우 깊이 동정했다. 나는 매우 감성적이었다. 너희의 시쳇말로 하자면 너희는 나를 과민 반응자, 감상주의자라고 할 것이다. 나는 따뜻하고 연민에 차서 공감을 잘하는 가슴을 지녔다. 나는 병과 고통과 궁핍 앞에서는 가슴 깊이 흔들렸다. 나는 너희가 인생 나고자라 부르는 이들의 열렬한 후원자였다. 너희는 나를 민초들의 편에 선 사람이었다. 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동지감을 느끼며 친밀하게 어울려 살았다. 나는 그들의 고뇌의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이해하고 염려했다. 나의 진정한 출신과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찌르고 밀어붙인 양치기의 작대기였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심하게 혐오하고 저항한 것은 내 주변에서 목격했던 비참한 삶, 질병과 궁핍이었다. 그것은 나를 경록해 했다. 나는 누더기를 걸친 굶주리고 여위어 병들고 절뚝거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겁주어 의미도 없는 전통적 율법과 관습으로 짓누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자비한 협박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열이 올라서 고함을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궁핍한 이들에게도 행복을 제한하는 몰상식한 법 아래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포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유대 전통이 설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 인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를 경고하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역겹기만 했다.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다.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다고 심판받고 고통과 궁핍의 삶을 살도록 저주받아야만 하는가? 그런 계명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나에게 이 같은 유대교의 믿음은 부조리하고 잔인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일 뿐이어서 나는 그와는 아예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다. 만약 그따위의 신이 존재한다면 영원한 불행이야말로 인류의 불가피한 운명인 것이 당연했다. 그나마 언덕과 평원과 호수와 산들은 나로 하여금 그 단순함과 자유로움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여 내 가장 깊은 곳에 혼을 재충전시켜 주었고 유대교의 신을 향한 나의 분노에 찬 불만을 다독여 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유대교 장로들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을 하나도 믿어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와서는 새로운 일련의 의문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혼자서 점점 더 자주 다니기 시작한 산을 걷는 동안 나의 반항은 차츰
창조계의 영감과 호흡을 공급하고 있음이 분명한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대치되었다. 나는 내가 살아온 태도를 돌이켜보다가 나의 행동이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끼쳤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서 늘 깊은 연민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적인 나의 성격은 가족에게 생각 없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끔 부추겼다. 이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풀어 올라오자 나는 지나간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감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난 세례 요한에 관한 소문을 통해 그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 예루살렘에서까지 찾아든 유대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해주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세례를 받고 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기대감에 기분이 들떴다. 나는 내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지성을 타고나서 통찰력 있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논쟁을 펼칠 수 있는 재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능력을 부정적으로 발휘하여 사람들을 열띤 논쟁 속으로 몰아넣곤 했다. 오만과 게으름과 쾌락으로 가득한 삶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기 존중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이것이 참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래도 앞으로는 나의 천부적인 재능을 더 유용한 일에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소란만 피우며 다닐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토록 마음 깊이 동정하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그때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줘본 적이 없었다. 나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내가 드디어 나의 행실을 고치기 위해 긍정적인 삶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뎌노라는 위안의 느낌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이웃들을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함으로써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리라는 새로운 각오가 충만해지기만을 기대했다.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나는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엄청난 에너지의 파도를 느꼈다. 나는 문자 그대로 경악했다. 비틀거리면서 물에서 나오는 동안 나는 너무나 놀랍게 의식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물밀듯이 엄습해오는 찬란한 행복감이 나를 황홀경 속으로 뛰어 올렸다. 나는 환희에 도취되었고 거대한 빛을 의식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강물에서 나와서는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앞도 보지 않고 광야로 계속 걸어갔다. 주목하라. 광야에서의 6주간은 내 인간적 의식의 총체적인 내적 정화기관이었다. 구태의연한 태도와 믿음과 선입견은 모두 해체되어 버렸다. 내가 느끼고 보고 깨닫고 이해한 모든 것을 감수성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가 왔다. 성경이 그려놓은 구태의연한 신의 상상도를 사람들이 버리도록 돕기 위하여 나는 그 단어로서 하나님을 가리키기를 피하고 지상의 모든 형상과 색깔과 소리와 감정과 이해 너머에 실제로 있는 그것을 포용하게끔 너희의 마음을 넓혀주도록 의도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용어는 너희가 꾸준히 명상하고 기도해 가는 동안에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광야에서 내가 느낀 것, 나는 내면의 찬란한 빛 속으로 높이 고양되었고 놀랍게 살아 생동하는 권능을 느꼈다. 나는 황홀감과 환희에 충만하여 이 권능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에 존재를 부여한 진정한 창조자임을 한치 의심 없이 알았다. 이 찬란한 내적 조화와 평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순간 위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충만감이야말로 바로 창조계와 존재의 생명을 주는 실제의 본성이었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보고 깨닫고 인식한 것, 나는 의식적 자각의 또 다른 차원으로 올려졌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과 존재에 관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 나는 인간의 생각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이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살아있는 모든 것 너머에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마음의 권능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음의 창조적 권능이었다. 이 마음의 신성한 창조적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일점도 없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성한 창조적 마음으로부터 나았으나 그것은 단지 태양에 의해 밝혀진 촛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끔씩 내 육안의 시야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양되어서 바위와 땅과 모래를 꿰뚫고 볼 수 있었다. 이제 이것들은 미세한 티끌들의 아물거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에는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멈춰버리곤 했는데 훨씬 나중에야 나는 다음을 깨달았다. 나의 생각에 확신이 강하게 스며들기만 하면 그 티끌들의 아물거림, 현재의 과학이 말하는 전하를 띤 입자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바위에든 내가 주시하고 있는 무엇에든 간에 그 모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하나의 명령이나 아니면 하나의 신념을 말할 때조차도 확신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 환경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내가 목격하고 있었던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신성한 마음 그 자체의 창조적 권능이 미세한 티끌들의 아물거림 속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낸 모습이라는 마음 문을 젖혀주는 우주적 의식의 깨달음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모습은 인간의 생각의 작용에 의해서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우주에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의 상태를 현상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조직과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형체란 내적 의식의 표현물이었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생명이다 라거나 저것은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식은 곧 생명이었고 생명은 곧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낸 창조적 권능은 우주의 배후와 그 속과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우주심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개체성과 형상에 가장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형상을 지닌 개체라는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는 마음 혹은 지성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가없는 지고의 존재의 이미지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의 모든 속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인간의 변덕에 대해 여호와가 분노하여 벌로써 위협하고 전염병이 돌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정신적 이미지가 신화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든 창조와 그리고 인간 자신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요소는 마음, 표현된 지성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 창세기는 다시 써져야만 한다. 창조 이전의 우주심, 창조계 자체의 내부와 그 배후에 있는 창조적 권능이 있었다.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이 무한한 천계 속에 모든 곳에 있고 지상의 형체들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 명백히 보았을 때 나는 주변을 둘러보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거기엔 바위와 자갈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눈앞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식물과 덤불과 나무가 자라고 게다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과 풀을 뜯는 동물들도 사는 아름다운 땅의 광경이 펼쳐졌다. 이 광경을 놀랍게 지켜보다가 나는 식물과 나무들을 비롯해 모든 것이, 물론 새와 동물들까지도 사실은 무한히 작은 존재들, 너희의
현대 과학은 그것을 세포라 부른다. 의 공동체가 무수히 모여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온전한 생명체의 외적 형상과 내적 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기관과 내용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완벽하게 조화된 협동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나는 이 놀라운 작용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명상했다.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그것을 응시하고 또 응시하면서 생각했다. 짐승의 털과 깃털과 살갗 등의 외피 안에 든 존재들의 미세한 공동체들 안에서 그토록 강력한 활동이 일어나서 그토록 다양한 종의 몸체들의 생명과 형체와 영양과 치유와 보호와 지구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나의 주의를 끈 것은 지성적으로 행해지는 그 역사였다. 그러므로 생명체 속의 가장 작은 존재, 세포로부터 우주의 가장 진보된 존재, 인간 자신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권능의 작용에는 역사가 필수 불가결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계 내부에서는 모든 일이 창조물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담고 있는 신성한 창조적 권능의 지휘하에 행해졌다. 나는 이 계획과 설계가 실제로는 의식체이며 그것을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한 의식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조적 권능의 의식 속에 있던 최초의 말씀이 가시적인 세계에 화현하는 것이다. 말씀은 그러니까 의식 패턴은 신성한 창조적 마음 속에 남아있다. 자기만의 의식 패턴을 끊임없이 낳으면서 그때 나는 우주의 만물은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형상을 띠고 개체화된 모든 화현들의 배후에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실제였다. 세상의 만물이 이 지상의 신성한 마음의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그 안에 있음에 내 마음은 찬양으로 충만해졌다. 인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 속에서 끊임없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은밀한 활동은 경탄스러웠고 어떻게 그토록 미소한 단위체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그토록 지성적으로 역사하여 나무 둥치, 잎새, 꽃, 열매, 곤충, 새,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몸을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때 나는 창조적 권능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지성적 작용의 근원임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 인류가 지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것을 모든 존재의 우주적 근원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신성한 창조적 권능은 언제나 어떤 근본적이고 정확한 건축 원리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보았다. 인간이 세상에 내보이는 자신의 뚜렷한 성격과 특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듯이 창조적 권능도 특정한 본성,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체들, 나무들, 동물들, 새들, 인간들이 조직되고 유지되는 방식 속에서 분명히 감지될 수 있었다. 나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이 원리와 성격들이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고정불변의 법칙임을 보았다. 이 법칙들은 생명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부여서 의문시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일관적이다. 하지만 우주를 관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창조적 지성의 권능이 없었으면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창조의 원리들, 곧 창조적 권능 그 자체의 성격은 다음과 같아. 나는 그것을 너희 현재 시제로 옮긴다. 왜냐하면 이 원리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